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죠?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리는데요. 근데 이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닌데 자칫 보기에는 악어도 슬퍼서 운다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악어는 이렇게 신경과 입을 움직이는 이 신경이 같아서 먹이를 먹을 때 이렇게 수분을 보충시켜 주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해요. 어쨌든 악어는 눈물을 흘리는 게 사실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의미랑은 다른 의미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이 악어의 눈물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좋은 믿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좋은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믿음은요,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직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열심히 섬기는 일들을 보면서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악어의 눈물과 같은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게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었던 게 다 교회 안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정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그걸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좋은 믿음은요,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함으로 인하여서요, 나아가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헌신된 사람이 되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자, 우리의 삶의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의 삶을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라든지 학교든지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보냅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요,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돼요. 그런데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되는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시간이 좋은 믿음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시간을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얼마 안 드리잖아요. 몇 시간 안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시간이라든지 교제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요, 여기서 드려진 대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삶에서 복음으로 드려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배는요,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예요. 자, 그렇다면은요, 예배에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 순간들, 모든 곳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간의 제약에 갇혀서요, 이 자리에만 계시면은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전능자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요,
우리의 예배는요, 삶 가운데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은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삶의 예배자가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그 수많은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12장 뒷부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을 보면은요, 자,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했었던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얘기해줘요. 그리고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대요. 이 자비하심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복음.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죠. 그런데요, 복음은요, 들려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듣고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달라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에서 달라지신 게 무엇이 있습니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 있긴 하죠.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야 어땠던지, 복음 때문이든지 그 부담감 때문이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요. 이것도 큰 장족의 발전이 있어요. 큰 변화예요. 그러나 더 큰 변화가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 삶 가운데 복음으로 인하여서 달라진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 바울이 권면합니다. 자,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먼저 생각해 볼게요. 몸을 드리라고 하는데 왜 몸을 드리라고 할까요? 자, 복음을 듣고 은혜를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드리세요, 아니면 더 헌신하세요, 아니면 더 물질을 드리세요, 봉사하세요 라고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텐데 몸을 드리래요. 왜 몸을 드리라고 했냐면요, 당시에 바울이 로마에 이 편지를 쓸 때에는요, 당시 이 로마에 팽배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고결해요. 그러나 육신적인 것은 악하고 더럽고 불결하기 때문에요,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보면은요, 아주 더럽고 영혼을 가두어 놓은, 당장 벗어버려야 될 감옥과 같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영혼이, 고결한 영혼이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빨리 몸을 탈피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이 영적인 반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런 사상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산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요,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잘못된 신앙생활이 어떤 생활을 했냐면요, 교회 와서요 영적인 것을 추구해요.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기쁨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된 거예요. 그들의 몸으로 드려야 되는 일상의 예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 짓는 게 아무렇지 않았어요. 나는 내 몸은 어차피 더러운 육신이니까 언젠가 벗어버려야 되는 껍데기일 뿐이니까 육신으로 짓는 죄는 아무렇지 않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했고요, 타락했고요, 사람들을 시기했고요,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탐욕을 부렸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는데요, 자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만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했어요. 남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요, 우리의 몸도 거룩한 거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몸을 드리래요. 이게 자칫 생각하기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제단에 들여가지고 그냥 우리의 몸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일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징적인 거예요. 자,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고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요,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요, 내 탐욕을 위해서 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요, 음란한 데에 우리의 몸을 정욕대로 아무렇게나 내던져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요, 삶 가운데는 여전히 정욕과 음란 가운데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내두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육신이 주는 쾌락과 영적인 신앙생활이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영혼이 되었다면 우리의 몸도 구원받은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요, 산 제물이 되래요.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보면은 동그란 세모나 같은 말이에요. 동그란 세모.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다른 거잖아요. 자, 재물은 죽은 거예요. 재물은 죽어야지 재물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대요. 산 재물이 되래요. 그게 어떻게 생각되어져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요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을 믿은 우리는요 예수께서 죽으신 대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죽음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죽으실 정도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요 그냥 예수님이 뭐 1,000만 원, 1억 아니면 몇백만 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그냥 고작 그 정도 값을 치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신 그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의 죄악이 그토록 크고 더러운 죄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값으로는 치를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오실 정도로 우리의 죄악이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극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정도로 악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를 다루셨는데요 우리를 그렇게
죽어있는 진노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부활에 대한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제물이 되신 예수를 십자가 가운데서, 복음 가운데서 보고요,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구원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기쁨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산 제물로 살아가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은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오늘 이후로 24시간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중한 시간 얼마나 아끼고 정말로 골똘하게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24시간이나 남았어?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끝나고 저랑 상담 좀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은 소중해요. 그런데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대요. 다시 살아난 자가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에 보면서, 그러니까 제한적인 것을 보면서 거기에 연연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생명을 경험했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큰 것 바라보면서 살 거예요. 그게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께서 죽어야 될 나를 살리셨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 이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요, 삶 가운데서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면요,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 제물과 같은 삶을 살래요. 새 생명이 주어진 삶을 살라고 하면서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예배가 무엇이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예배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뒤높이는 모든 행위를 얘기해요. 그런데 영적인 예배래요. 영적인 예배가 뭐죠?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와가지고 영적인 만족을 얻고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막 기쁨이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원어가요, 좀 어렵지만 원어를 말씀드릴게요. 로기코스. 이게 뭐냐면요, 로고스의 어원이에요. 로고스는 들어보셨죠? 로고스가 뭐죠?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뜻, 뭐 합당하다라고 하는 뜻, 합리적인 이런 뜻. 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는 이 영혼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합당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의 변화가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당연히 복음을 믿은 사람이 합당하게 보여야 될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복음을 믿었는데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행동해요. 복음을 믿었는데요, 똑같이 작은 것에도 참지 못하고 분노를 발해요. 똑같이 우리의 입술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헐뜯어요. 복음을 믿었는데요,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어요. 복음을 믿었는데요,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악을, 죄를 행하는 곳에 행하고 있어요. 복음을 믿었는데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음란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거는 합당한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로마의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도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대로 살아가는 합리적인 합당한 삶의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굉장히 쾌락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쾌락, 식탐, 성적인 쾌락, 그런 것들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먹고 나서 어떻게 했죠? 깃털로 이 식도를 간지럽혀가지고 토해내고 또 먹어요. 토해내고 또 먹어요.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물이 묻는 것들 때문에 그래요. 성적인 방종 가운데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완전히 그 너무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음란한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예수를 믿었는데 성적이고 탐욕적이고 먹는 쾌락들, 눈에 보이는 그런 쾌락들 가운데 젖어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세대는 뭡니까?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악어의 눈물과 같은 세대를 살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소비를 지향하는 시대를 살았죠. 그래서 명품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처럼 살았어요. 많이 먹는 게 내 자신을 증명하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로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SNS나 다른 여러 가지 유튜브나 모든 것에 어떻게 증명을 하고 있죠? 보여주는 것에 치중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없는데도요,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요. 이게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자, 아무것도 없는데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사진 한 장 찍으려고요, 어디 뭐 20만 원짜리 빙수 하나 먹으려고, 아니면 뭐 호화스러운 뭐 호텔에 한번 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소비 탕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탕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요, 그거 사진 한 장 찍어서 사람들로부터 좋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삶을 살펴보면은요, 그만큼 없어요. 부족해요. 영끌해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삶입니다. 이거는 교만한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요, 내가 내 스스로를 증명해서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증명되려고 하는 삶이 교만한 삶이에요. 자, 반대로요, 이 교만한 삶은 어떤 삶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저거 없어서 내가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왜 교만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거든요.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우리더러 변화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능동태 쓰여진 게 아니라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으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노력해서 가끔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렇죠, 막 초콜릿 복권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초콜릿 복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뱃살이 가려져서 있어서 그렇지 사람은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재해 있는 복근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뭐냐면요, 마치 나비의 애벌레가 탈피해서 번데기 과정을 거쳐가지고 완전한 새로운 존재인 나비가 된 거예요. 자, 올챙이였었던 개구리 알이요, 올챙이를 거쳐가지고 다리를 내고 꼬리를 집어넣는 이 변형을 이루는 변화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루어야 될 변화는요,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요, 완전히 다른 존재와 같은 변화를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룰 수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변화를 이뤘습니까? 다 실패해요.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지만은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 복음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당장 우리가 어떤 때 예배 가운데, 어떤 때 기도 가운데, 언젠가 들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변해야겠다라고 하는 삶의 결단을 내뱉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옛말이죠. 지금 우리는요, 여전히 복음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변화를 이루라라고 하냐면요, 변화 받으래요. 변화 받으래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를 받게끔
내어드리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래요. 여러분, 제물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물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는요, 제사의 표징인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제물이 되게끔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뭐냐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대신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사람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요,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가야 되는, 아니, 이 죄 때문에 끔찍한 형벌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인생의 끔찍한 결말밖에 없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셨대요. 이게 놀랍고 있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말도 안 되는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도 안 되는 은혜 때문에 제가 이제는 주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잊혀지세요? 그럼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쳐서 복종하는 그 십자가에 드리는 은혜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요,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 복음은 희미해집니다. 세상의 패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24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간이 그 가운데 얼마나 되십니까? 세상을 추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물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물질, 그 중에 여러분들과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쓰는 물질이 몇 퍼센트 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물질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에너지, 노력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나의 만족과 세상이 보여지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쏟아붓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것 때문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깨달아 알고 나를 십자가에 쳐서 매달아 복종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드리는 이 시간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래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져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다양한 은사들을 얘기해요. 뭐 예언이나 방언이나 뭐 섬기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보이는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더 뒤로 나아가 볼까요? 12장 뒷부분에 보면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너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여러분, 심지어는 원수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더라도요, 악에게 악으로 지지 말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숯불이 머리에 둔 것처럼 하래요. 숯불이 머리에 두면 어떻게 되죠? 뜨거워져요. 화끈해져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요. 부끄러운 것처럼 빨갛게 달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으로 그를 갚음으로 인하여서 악한 이들이 부끄러워서 복음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살아내게끔 하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행위를 어떻게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세요? 아니,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셔야 져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지를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갚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를 의지해서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악한 우리를 향하여서 선으로 악을 갚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선으로 대해 주십시오. 웃으면서 감사로 행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소중한 것이더라도 반딱 잘라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놀라운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시온이를 데리러, 제 아들을 데리러 가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만나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 있어요. 가서 뭐 할까요? 제가 사실 목사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세요. 목사인 거를.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를 알리지 않더라도요, 더 아이들이랑 놀아주고요, 더 인사해주고, 반겨주고, 그리고 경청해주고, 그리고 가만 서 있어요. 꽂아 놓은 빗자루처럼 서 있어도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저를 좋아하시게 됐어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인 거를 알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 중에 한 분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시온이가 친구를 초대했는데 부모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오셔서 같이 수요 예배를 드리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예배를 드리는 내내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아들이 눈물을 계속 휴지로 닦아주더라고요. 나중에 끝나고 말씀드렸죠. 왜 우셨어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온 거예요, 사실. 그리고 3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2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같이 놀다가 우리 집에 간다니까 시온이가 너도 올래?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겠다라고 해서 엄마가 끌려온 거예요. 근데 밥 먹이고 나서 얘기를 했죠. 사실 제가 목사예요.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오늘 모였습니다.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가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안 가시더라고요. 그 앉아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연고인즉슨 그냥 찬양을 하면은 그냥 찬송가를 부르거나 그러면 눈물이 난대요. 그 부모님이 권사님이래요. 근데 시집 와가지고 예수를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섭리인지는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수요일 날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은 계속 하기로 했어요. 1가정이 모이든 2가정이 모이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 의도하신 누군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요, 전 가만히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만히 있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시고 오게끔 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다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고 그 영혼을 깨우시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큰 게 아니라요. 뭐 복음을 들고서 거창하게 복음으로 막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깨부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복음으로 살면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나누시고요. 감사하시고요. 들어주시고요. 그 사람을 아껴주시고요. 반겨주시고 환대해 주세요. 이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나를 환대해 주시고 나눠주시고 아껴주시고 즐거워해 주시고 반겨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이유를 물을 때 저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를 들려주실 때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우리의 복음의 삶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요, 그 복음을 붙들고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